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사도행전 14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13장부터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선교를 하는 그 일들로 파송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보라는 그 섬, 그러니까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육지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은 총 28절까지 있는데 지역적으로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8절부터 20절까지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더베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 이 지역이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에는 지도를 하나 해놨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이시죠? 메모란에 해놨는데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라는 섬 그리고 바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다시 육지로 가서 버가 또 비시디악 안디옥까지 사역을 한 것이 13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눈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셨죠? 그리고 이 더베까지 온 다음에 더베까지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이 14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헬라인 사람.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악한 감정을 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하면 믿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3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중반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들의 손을 통하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고니온에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눈앞에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치유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정말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 아니 그것을 본 사람은 다 믿을 것 같은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있는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저 바울과 바나바 곧 유대 율법과 다른 사람이야. 믿으면 안 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도 아니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본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인도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전부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감정으로 저 사람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핍박에 따라서 그곳에서 계속 있지 않고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그들을 통해 신기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여서 발이 불편할 때를 잘 멀지 못하는데 나면서부터 발을 잘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어떻게 해주었는가? 치유해 주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렇게 걷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의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이 사람이 신이구나. 저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저 사람이 바로 신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했는가? 헤르메스다 라고 했고 바나바를 제우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이다 라고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당신 정말 뛰어납니다. 당신은 제우스고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많은 사람이 와서 헤르메스 신이군요. 또 제우스 신이군요. 당신은 정말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의기양양해서 되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나한테 왜 신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왔으면서도 이전에 있던 이고니온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따라와서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돌로 쳐 죽여야겠다. 돌아다니는 곳마다 저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니까 저것은 하나님께 욕보이는 것이다. 저 사람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이 사람 죽었구나 생각하여서 시내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겨우 목숨이 살아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끄셨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난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더베, 그 가까운 성 더베에 가서 또 자기가 맡은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시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또 가서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생각하여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면서 내가 당한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있겠구나. 나한테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계속 핍박하겠구나 생각하여서 그 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잘 견뎌라고 격려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21절 하반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너희들도 고난 당할 건데 그 믿음을 떠나지 말고 굳게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는가? 아니,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장로를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내자라고 하면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보고한 이후에 맨 마지막 구절이 아주 특기할 만합니다. 우리 14장 마지막 절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복을 다 마치고 28절 어떻게 되는가?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녀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보고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겠습니까? 자세하게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의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영육 간에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 14장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노력과 계획과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13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명하셔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표적과 기사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 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또 낯설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 그것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반응에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의 결과, 마찬가지로 일의 결과. 그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내 노력과 열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뛰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왜 나를 섬기느냐? 왜 내가 나를 신처럼 생각하느냐? 내가 무슨 제우스냐? 내가 무슨 헤르메스냐? 아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연히 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을 뿐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의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영광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을 우리 14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사역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생략된 것, 또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이 피폐해졌던 죽을 뻔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와 회복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2차 또 3차 선도 여행을 나가는 그 원동력을 이때 회복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데는 혼자 믿고 그냥 죽게 되면 그냥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길을 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낙담되는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처가 받는 것들이 나타나게 됐을지일 때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가고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붙들어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겪었던 여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복음의 전파에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줄 알고 핍박과 조롱 같은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너무 낯설어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일의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서로를 잘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